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만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나라에 국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 돌려가면서 읽도록 써준 그 순회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루저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영어로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풀어주면은 실패자의 컴플렉스.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늘 지배하는 걸 말해요. 컴플렉스 알죠? 컴플렉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었어요.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것도 일종의 루저 컴플렉스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늘 실패자야. 이런 컴플렉스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루저 컴플렉스를 다 깨버리고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 우리가 승리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루저 컴플렉스가 있는가? 나는 참 실패했다. 인생이 실패했다. 지금 뭐 많이 이제 안산 혜민이 같은 경우는 인생이라고 말할 건 없겠지만 지금까지만 봐도 뭔가 난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청소년기에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참 가난했어요. 우리가 집안이 가족은 많고 시골에서 뭐 어려울 시절이고 그런데 서울로 학교를 갔는데 아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아는 아주머니 집에 붙여서 살았어요. 그 집도 단칸방이야. 당산동에 철길 옆인데 그냥 그야말로 기찻길려고 오막살이에 단칸방이에요. 그 단칸방에서 그 아주머니 또 조그만 애기, 성인한 애기
또 조금 큰 애기 이렇게 사는데 내가 밀고 들어간 거. 왜냐면 서울로 중학을 가긴 갔어. 우리 부모님이 나라도 좀 공부를 시켜보겠다고 막 어려운 중에 보냈는데 있을 데가 없는 거야.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 있는 그 아주머니 집에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과개짝을 하나 주워다가 이쪽 구석에 놓고 사과개짝이 내 책상이야. 그 밑에 책을 집어넣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전차표 한 장이 2원 50전 할지인데 전차표도 한꺼번에 여러 장을 못 살 정도야. 그 전차표 이렇게 한 장씩 찢어서 내는 건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못 살겠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단칸방이야. 단칸이라는 건 한 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팔 뻗으면은 이렇게 한 팔 대고 이쪽으로 한 팔 저팔 하면 그러면 그 한 평인데 그거보단 조금 커요. 그래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달 지낸 것 같아요. 촌놈이 완전 촌놈이죠,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 학교 간 날 그 전차를 타고 내려서 걸어서 또 한참 올라가야 돼. 한 20분, 30분 올라가야 돼. 근데 와서는 돌아올 때는 반대편에서 전차를 타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냥 탄 거야. 그러니까 차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여기 이상하더니 한강을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표 한 장 때문에 끝에까지 갔다가 그때는 그 전차의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가. 그런데 한 멀미도 많이 한 전차를 타도 멀미래.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제가 전차표가 한 장밖에 없는데 돌아가는 거. 그런데 잘못 탔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려서 어떻게 왔어요. 그런 아주 아픈 기억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비관하는 마음이 들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다른 애들은 참 그러니까 비교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내가 그러다가 한 2달 후에 집에서 형편 알고 어떻게 어렵게 해서 그 전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논 가운데 있는 집인데 그때쯤 이제 우리 큰형님도 공군에 제대하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막 같이 살게 될 그전 무렵인데 정말 그 논 가운데 있는 집에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흙집인데 자는데 막 너무 가렵고 그래서 일어나 보면 사방 피칠해. 왜냐면 나도 가려우니까 자다가 막 이렇게 문대가지고 빈대가 한 마리 터지면 피가 많이 나요. 그 빈대가 피를 많이 빨아먹고 빨리진 않아요. 그래서 자다가 불을 켜보면 막 빈대들이 확 퍼져. 그런 거 일일이 다 말하려면 너무 거시기한데 그때 많이 굶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남하고 늘 비교하고 스스로 막 비참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비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정쟁이 나서 확 좀 뒤집어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마음에 나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그 루저 컴플렉스, 실패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참 정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이렇게 괴롭나 세상이,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지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실패자다, 후회가 가득 차고 이런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자기가 불행한 존재다, 나는 비참하다,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참 불행한 존재라고 여기고 그 때문에 늘 어둡고 우울하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을 모든 그 거듭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발 너희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져서 너희 안에 임한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그 인사를 하고 17절 후반부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길 원한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겠지만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인 눈을 말해요.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히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눈. 이게 영적인 눈인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밝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즉 육신의 눈, 육신으로 지배를 받는 육신의 눈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슬프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고 그 루저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난 실패자다. 거기 빠지게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임할 하늘의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한때 조 머시기 목사가 무슨 뭐 삼중 축복인가 뭐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2서인지 요한3서인지 거기 요한3서인가 보다. 요한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해서 크게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축복. 네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잘되면 그러면은 범사에 잘되고 건강장수한다. 이 세 가지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건강장수한다. 이 두 가지는 육신적인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맞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총을 입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나면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장수하고 이런 축복보다, 이 땅의 축복보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인기 얻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건 아주 핫질이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고귀한 겁니다. 그거는 감히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들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맛도 보지 못하는 그 축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 나에게 임한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땅에서 결핍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첫째 17절에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평범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모릅니다.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깨에 힘들어가죠. 나 대통령하고 친구야? 알아? TV에서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긴밀한 사이다. 그럴 때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럴 때 안다라는 거는 그렇게 무슨 영화 배우라든지 축구 선수 뭐 손흥민이라든지 그 TV에서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도 알아요. 그거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의 하나님을 보았고 목격하고 주목하고 만져본 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했고 함께 떡을 나눴고 만져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아는 바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어서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주신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참 그게 한이다, 천추의 한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이 거시기거시기해서 못 갔다. 이것이 마음에 큰 한이 될 수도 있는데, 가서 배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르치는 거. 이 세상에서 뭐 가장 훌륭한 그런 교육기관이라도 아무것도 아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세상에 뭐 학벌 가지고 여러분들이 루저 컴플렉스에 걸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가장 고등한 그런 말씀의 그 과정 속에 그걸 다 졸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영원토록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는지, 저가 한 제사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 아는 게 큰 축복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부르심의 잔치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잔치를 여시고 모든 영혼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천국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버가지고 10년 동안 보면 한 5억을 탄다고 칩시다. 10억을 타든지. 큰 돈이죠. 그래서 장차 이렇게 붙다 보면 10억을 탄다 그러면 그 기쁨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실 10억은 아무것도 안 해. 우리들은 무슨 소망으로 사냐?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망, 천국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그들은 시간이 다 지나서 촛동가리가 다 타면은 지옥에 떨어질 그런 두려움밖에는 남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에 지옥 갈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린 천국에 1000%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100% 정도도 아니고.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소망, 복음 전파의 일꾼 된 소망도 큰 겁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유업, 그 상속받는 것을 말해요. inheritance. 제사함받은 성도는 무엇을 상속받냐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왕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왕족입니다. 왕족. 왕의 권세를 우리가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천국. 찬양에 천국이 내 곳이로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이 내 곳이. 그거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계시록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 그것이 우리 겁니다.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는 다 사라질 거고 다 불에 용광로에 종이가 타서 없어지지 다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사로잡혀서 루저 콤플렉스에 걸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야. 천국의 영생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이 풍부가 안식이 평강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이 나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벌써 마음이 뿌듯해졌죠? 배가 불러졌죠?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하고는, 이 땅의 것들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 땅의 것들은 다 해봐야 똥입니다.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과 거듭난 우리들이 얻었고 또 앞으로 누릴 그런 하늘에 속한 귀한 축복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셋째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넷째로 19절에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여기 알게 하기를 계속 무엇이며 알게 하기를 구하는, 이게 얼마나 그걸 까먹고 있는지 얘를 아는 거예요. 제발 이것들을 좀 알고 루저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여기 그의 강력,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중에 제일 큰 것은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아이 그런 말 누가 못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잖아요. 일어나 네 상을 걸고 걸어가라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랄까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식은 죽 먹기. 주님께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의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만물이 존재하고 그걸 고치고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도 이 어마무시한 우주도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일은 당신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생명으로서 당신의 피로서 다 갚아주시는 그 희생의 사역이 없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죄사함을 베푸신 것이 가장 힘들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거는.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지옥의 열쇠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네 죄든지 네가 풀어주면 사해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이 죄사함의 능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능력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이 능력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시라 하십시오. 그러면 앉아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8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또 축복입니다. 교회가. 그 앞에 3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그냥 지나가다 발뿌리 걸치는 돌같이 그렇게 흔하고 하찮은 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지금 네팔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고, 또 얼마라도 이제 앞으로 더 부르실 모든 나라에 하나님 교회들이 있을 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가 동일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은, 이건 가장 복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임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입니다. 아무 데나 가도 뭐 십자가만 걸어놨으면 교회인지 압니까?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테슬라 그 주인이 제일 많은가?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 그 사람 아니고 저 중동의 빈살만이라고 그랬죠. 빈살만이라고 칩시다. 2,000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이 축복, 이 영원하고 참되고 하늘에 속한 축복 중에 하나라도 갖진 못하고 구경이라도 했을까요? 맛이라도 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루저 컴플렉스에 빠지고, 불행감에 빠지고, 그래서 막 푼수짓을 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면 푼수짓을 해요. 푼수.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득히 담고 있는 자들은 정말 지혜롭고 영적으로도 아주 신사적이고 그리고 또 아름답습니다. 가슴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찌질하게 자꾸 느끼지 마시기 바라요. 찌질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찌질하게 생각해. 왜?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 루저 컴플렉스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만도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문제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그 엄청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압니다.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아세요. 아신 바 됐어요. 응?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고 죄 사함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의 죄를 뚝 끊어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큰 축복인지 아시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지 아시고 가슴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찌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축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열등감 또 패배감 그 루저 컴플렉스나 인피어리어 컴플렉스 이런 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족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화들을 간직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